창세기 7장 7절에서 9절까지 우리 3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아멘. 오늘 찬양 예배의 주제는 노아입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노아인데요. 노아 하면은 늘 연관 그 검색어로 따라 붙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방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아의 방주라고 하면 우리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 중에 비신자라 하더라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 노아의 방주, 그만큼 유명한 성경 속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방주에 들어가다라고 정했는데요. 이 방주에 들어간다라는 것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방주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동물들 많이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그것이 바로 방주에 들어감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주의 그 실제의 모습은 어떠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제가 이 방주에 대해서 또 노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어떤 목사님들의 이제 인사이트를 얻으면서 고민을 했을 때, 이 방주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가 들어가는 것이고 또 그 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가득한 것이지만, 이 방주의 실제를 한 단어로 정리해 본다면 저는 처절함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처절함. 그만큼 힘들고 어려웠다라는 것이겠죠. 왜 그런 생각을 했는가 살펴보면요, 방주는 배입니다. 배. 노아가 만든 배이죠. 보통 방주를 만든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뭐 120년이요 이렇게 하는데요. 그것은 성경의 문맥을 보면은요, 120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뭐 오늘 그 몇 년이냐, 뭐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이 뭐 50년이냐 60년이냐 이것을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꽤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임은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아까 전에 우리 중3 친구들 4명이 나와서 이렇게 굳은 표정으로 찬양한 친구들 있잖아요. 네. 우리 중3 친구들입니다. 저는 저 친구들에게 밝게 웃으라고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안 웃을 거거든요. 그냥 이 자리에 나와서 그래도 너무너무 기특한 것은 뭐냐면요, 본인들이 안무를 짰어요. 어떤 안무? 안무 없었는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옆으로 갔다가 이거를 본인들이 짜가지고 우리 이거라도 하자 해서 한 것이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찬양했었던 그 가사를 보면은요, 방주를 산 위에서 만들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산 위에서 배를 만들고 있는 노아를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 야, 참 바보 같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요, 아니 산 위에서 맑은 날에 그 배를 만들고 있는데 사람들이 노아에게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너 왜 여기서 배를 만들고 있니?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신다고 했어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이 저 바보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노아는요, 이 배를 만드는 기간 내내 자신과의 싸움을 다 이겨내면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끝이냐 하면은요, 자기 부부, 노아 부부와 또 세 아들의 며느리들까지 총 사람만 8명인데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물을 다 보내주신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동물을 다 보내줄 테니 그 방주에 다 데리고 들어가라 라는 거예요. 사람 8명의 그 온 식구들의 그 수많은 동물들까지, 방주가 뭐 좀 큽니까?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니 그 일도 얼핏 보아도 보통 일이 아니죠. 그리고 홍수가 내리기 전까지요, 방주에 들어가서 홍수가 내리기 전까지 7일간 방주 안에서 대기를 했다라고 말씀을 또 기록하고 있어요.
7일이면 일주일이죠. 이것이 짧은 시간입니까? 제가 군대에 갔을 때요, 그때 가입교 기간이라고 그래서 입대는 했는데 정식 군인은 훈련병은 되지 않는 일주일의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긴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7일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닌데 그 방주 안에 들어가서 홍수를 기다리면서 그 긴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수가 40일 동안 아주 주야장창으로 비가 내렸고요. 그 이후에 이 노아의 방주의 여정은 창세기 7장과 8장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노아와 그 가족들이 그리고 그 동물들이 그 방주 안에 머문 기간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창세기 7장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이거는 뭐냐면 방주에 들어가고 나서 7일 동안 대기했다고 그랬잖아요.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하면서 11절에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하면서 그 때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600살 되던 해에 2월 17일, 편하게 생각하면 2월 17일이에요. 그러니까 방주에 들어가고 나서 7일이 지났으니까 방주는 언제 들어간 거예요? 2월 10일에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방주에서 그럼 언제 나왔느냐 보니까 8장 14절인데요. 8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노아가 601세 되던 해거든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땅에서 물이 마른 날 601세 되던 해에 2월 27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2월 그 전년 작년 2월 10일에 방주에 들어가서 그 해 2월 27일에 나왔으니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 머문 기간은요, 자그마치 1년하고 17일이라는 것이죠. 1년하고 17일, 꽤 긴 시간 동안 그 방주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1년 17일간의 그 방주의 속사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우선 노아를 비롯해서 그의 식구들이 8명입니다. 8명.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다 비축하라고 하셔서 다 비축해놨어요. 그런데 그 방주 안에서, 그 배 안에서 식수를 구하기도 쉽지 않은 그 배 안에서 매 끼니 어떻게 해요? 밥을 해 먹어야 돼요. 밥을 해 먹어야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다 아시죠? 우리 남편들을 지칭하는 용어 몇 번 들으셨잖아요. 집에서 삼시세끼 다 챙겨 먹으면 삼식놈이랍니다. 삼식놈. 그리고 간식까지 먹으면 차마 제가 제 입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굉장히 근데 이거는 방주 안에서 8명이서 지지고 볶으면서 매 끼니 밥을 다 해 먹어야 돼요. 그런데 언제 이게 방주 안에서 나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식량은 한정적인데 어떻게 해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안에 뭐 많은데 한 마리씩 잡아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고 방주에 동물을 보내주신 게 아니고요, 그 이어가라고, 생명을 이어가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해먹을 때마다 아끼고 또 아끼면서 해먹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또 동물들은 또 어떠합니까? 동물들은 다 금식을 하나요? 늘 먹이를 줘야 돼요. 동물들의 먹이를 다 챙겨줘야 됩니다. 그러면 동물이 어디 한두 마리입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동물들이요. 거기에 또 예를 들어서 코끼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코끼리가 얼마나 많이 먹게요? 어마어마하게 먹습니다. 그러니까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식구들은 하루가 너무 고달프지 않았겠어요. 매일 동물들 먹이를 챙겨둬야 되지. 그러면 얘네들가 먹기만 합니까? 얘네가 먹이기만 하면 땡입니까? 아니죠. 먹으면 어떻게 되죠? 그쵸. 차마 말씀으로는 못하고, 먹으면 싸야 돼요. 동물들의 배설물, 온갖 배설물이 그 방주 안에 가득하잖아요. 그것을 어디다 치우겠어요? 치울 공간도 마땅치 않고. 그러면 이 방주는요, 어떤 상황일까요? 동물들의 배설물의 그 아주 그윽한 향기가 가득한 그곳이 바로 이 방주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바깥 상황은 어떻습니까? 바깥에는 홍수가 내려가지고요, 습도가 또 높아요. 얼마나 최악의 환경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방주는요, 하나님께 특별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거하기에는 최악의 환경이 바로 이 방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좀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어쩌면 그런 생각을 그들이 해보지 않았을까요? 야, 차라리 방주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물론 죽었겠지만 그래도 차라리 죽는 게 이거보다 나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그 8명 중에 1명 정도는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밖에 있다가 그냥 죽었으면 편할 것을 왜 여기 와가지고 이 동물들 똥 치우고 동물들 먹이 주고 늘 지금 이게 며칠이야, 도대체 며칠이야 하면서 얼마나 지냈다고요? 1년 17일을 그 방주 안에서 지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방주는요, 고통과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배라는 것은 어떻죠? 선장이 있어가지고요, 자, 닻을 내려라, 좌현으로 틀어라, 우현으로 틀어라 하면서 어디로 갈지 목적지를 정해놓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방주는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해 보니까요, 홍수가 그치고 이제 아라랏산 정상의 산에 정박하여서 물이 마를 때까지 또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홍수가 그쳤어요. 그리고 어딘가에 배가 정박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가 어딘지는 몰라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하루하루가 불안의 연속 아닐까요? 근데 또 다시 대기, 물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대기. 그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 이 방주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냐면 이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자리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뭔가 굉장한 아이러니 아닙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인데 실제 그 삶은 너무 처절하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은혜, 그 구원을 입은 자들 아닐까요? 맞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이들입니다. 그러면 이 노아의 방주에 빗대어서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지으신 그 방주에 들어간 이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 이 배는 아주 커다란 어떤 지중해를 여행하는 크루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자리니까요, 그 크루즈 여행, 저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지만 너무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크루즈와 같은 크고 멋진 배, 그거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요. 근데 노아의 방주는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노아의 방주나 아니면 지금 우리의 방주나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할 일이 많습니까? 우리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퇴근도 제때 하지 못하면서 늘 야근하고 그렇게 힘들게 사세요. 또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생활 가운데에도 엄청나게 힘들고 어렵고 빡센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는요, 이 마음의 평안을 얻어야 되는 교회에서조차 이것저것 주일만 되면은요, 우리 성도분들 가운데 너무 분주하게 바쁘게 지내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침 일찍부터 나오셔가지고요, 이거 했다 심지어는 함께 모일 시간조차 마련하기가 어려운 곳이 또 우리의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목회자라서요, 월요일에 쉽니다. 월요일에 쉬는데요, 그 월요일에 쉬는 취지가 주일에 열심을 다했으니 이제 월요일에 좀 쉬어라 라는 취지죠. 근데 가끔 저희 교회 성도분들한테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주일에 목회자는 그렇게 큰 고생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다 성도분들은요, 주일에 아침부터 와서 여기저기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다 합니다. 그런데요, 이 성도분들은
월요일 아침이 되면 또 어떻죠? 직장에 가시는 분들은 직장으로 가시고, 또 본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또 자영업을 하러 가시고, 근데 저 혼자 쉬는 것이 너무 죄송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디 가서 일을 할 수도 없고, 잘 쉬고는 있습니다. 근데 죄송하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어쩌면 이 노아의 방주처럼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다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있어도 그냥 다 때려칠까? 때려쳐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그럼 이 노아는 그 방주 안에서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이렇게 만들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6장 15절과 16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면,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방주를 엄청나게 크게 만들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말씀에요,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방주 크기를 처음에 15절에서 말씀하셨고요, 16절에서는 방주의 창과 문을 만들고 방주를 몇 층으로 할 건지를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문이라는 것은 노아와 그 가족들이 또 동물들이 방주에 들어가고 나올 때 이용하는 곳이에요. 평상시에는 문은 옆에 있기 때문에 닫아놔야 되는 거죠. 문을 열어놓으면 물이 다 새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이라는 것은 이 1년 17일 동안에는 무조건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창이 있는데 창은 어디예요?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지붕 꼭대기가 있는데요, 거기서 한 규빗, 한 45cm 정도 떨어진 곳에 창 하나를 내라는 거예요. 그 지붕에 창을 하나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방주에는 창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주에 있는 창이라는 것은 오직 지붕에서 한 규빗 아래, 거기에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전기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창 하나 달랑 있으면요, 그 방주 안이 얼마나 어두컴컴했겠어요. 그 어두컴컴하고 동물들의 그 온갖 배설물 냄새가 진동을 하는 그 방주 안에, 보통 사람이라면요, 그 방주 안에서 일주일만 살라고 그래도 아마 정신적으로 많은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어둡기만 한 방주 안에서요. 그런데 노아는 어땠을까요? 고개를 딱 올려보면요, 지붕에 유일하게 바깥으로 향하는 창. 그래서 그 창을 통해서 지금 낮이구나, 지금 밤이구나, 지금 비가 오고 있구나, 지금 비가 그쳤구나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창을 보면서요, 하늘이 보이면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아까 전에 우리 네 팀이 찬양을 한 찬양이 있죠. 그 우리 귀여운 어린 아이가 찬양을 한 방주 안에서라는 찬양에 보면은요, 방주 안에서 주께 노래해. 노아의 고백이에요. 노아의 고백. 방주 안에서 무엇을 했느냐? 왜 이렇게 신세 한탄만 하고 지냈다? 이것이 아니라 방주 안에서 주님께 노래했다라는 거예요. 두 손을 들고 그 위대한 주님을, 그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이죠. 또 방주 안에서 현실 그 상황은 매우 최악의 상황이지만 방주 안에서 주님께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눈물을 쏟으면서 그 위대한 주님께 감사했다라는 것이 바로 이 노아의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우리 권사님이 불러주신 그들이 방주 안에 있을 때라는 찬양인데요, 그 가사 좀 넘겨주시겠어요? 그 가사에 보시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기다릴 수밖에 없던 그때, 노아가 방주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노아는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최악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게 다시금 일어날 힘을 내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이 배는, 이 방주는 어디로 가는지, 또 이 홍수는 언제쯤 그칠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날 향한 그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나는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 집사님이 또 고백해 주신 찬양이 있어요. 방주라는 찬양인데요. 당신 위험 앞에 다 잠잠해. 방주가의 동물들이 울고 막 온갖 난리가 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그렇게 시끄럽고 난리가 나고 소란이 있을 법한 그 방주 안에서도요, 이 노아는 하나님의 위험 앞에 잠잠히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잠잠히 나아갔다. 그러면서 다시 보이신 약속으로 믿음의 증거를 받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너의 그 순종 헛되지 않았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위로를 노아가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요, 아무리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고 어렵고 내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방주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자리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내 삶은 팍팍하기만 하고,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되지도 않고, 남의 자식들은 다 잘 되는데 왜 우리 자식들은 이 모양이고,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요, 그곳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특별한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 있는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아 또한 그러했잖아요. 그 방주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그 지붕 위에 뚫려 있는 창을 바라보면서 노아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였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곁으로 가까이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